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앞에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 용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와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을 시작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함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구약의 모양으로 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그게 우리가 회복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가나안 땅의 많은 성들,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에 세운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비로소 완성하게 될 때 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통치의 능력과 생명과 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몫은 성도들에게 달려있어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듣고 흘리느냐, 혹은 들었는데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펼쳐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듣거나, 혹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혹은 잘못 듣거나, 혹은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바램과 부딪혀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들려진 선택,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거나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교회의 장소를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에고의 소리를 따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어떤 예배의 길을 가고 있을까? 많은 경우 우리가 정치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어떤 작은 선택, 우리가 그 순간엔 잘 모르지만 어떤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하나의 선택을 뭔가 잘못할 때 어떤 큰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참 나를 위한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지 말걸, 이거 안 할걸, 그런 마음이 후회가 들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뻗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나고 보면 잘못된 선택을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나와 내 삶에 열매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혹은 두려움을 막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특별히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주님을 통한 말씀을 듣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은 우리가, 또 시선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나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뭔가 모이면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소망을 보고 너무 기쁜 거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들을 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고 안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감히,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들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아리까리하게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게 하시냐 이거죠. 가끔 우리 애들이 그러거든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아빠 얘기 안 했잖아. 나 얘기했거든?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서도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말씀이라면,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라면 모여든 수많은 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애매모호하게 비유로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못 듣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느냐,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안 들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린 다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로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제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오직 제자들을 통해서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신대.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들리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감격스러우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 따로 제자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가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너 하나님이 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고 싶대. 그럼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저희 애들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은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빠진 마음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중심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때 비로소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의지와 각오가 있어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오고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요.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 게 싫어지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자로의 삶은 좋은데 힘든 건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갔던 마가처럼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뭔가 어떤 집단의 영성에 취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친구들이 슬그머니 마음이 바뀌어요. 좀 힘든 것이 있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변화된 마음은요, 본문의 비유처럼 길가처럼 되기도 하고 바위와 돌들이 많은 밭처럼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밭처럼 돼서 씨앗이 떨어져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에 막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감격이 흐르고 정의가 회복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뭔가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부터가 기쁘고 평안하고 뭔가 감격이 넘쳐 흘러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나와 내 주변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에 대한 의지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열매가 맺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으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명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 들려진 말씀도 금방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들려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 맺고 내 삶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또한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과 삶에서 천국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되면 내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